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댕별과 닭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린 쉬지 않으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루 비니 천국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다 같이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460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헌납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샬롬방에 현재 7,000명이 넘는 많은 회원들이 있사오나 오직 이들만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장차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실 은혜와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장차 저희 샬롬방에 허락하실 은혜와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이 시간에도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새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국왕이
다같이 세자손가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세차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배를 위하여 최현지 자매님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녁에 저희들을 온라인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했습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정작 선택의 기로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그릇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삶의 기준으로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샬롬방이 인터넷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풍성히 공급하시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김경호 목사님 내외와 동력하는 운영위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범사의 형통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한마음으로 예배의 섬김의 자리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어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어려움을 아시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판단하며 분열과 대립, 미움과 불신이 가득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해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갈라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때의 복음 안에서 참된 화해와 통일을 이루게 해주시어 전쟁의 위협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김경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들의 마음을 찔러 깨우는 생명의 음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김은총 형제님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러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나는 내 하나님이니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부터 왕국이 설립되기까지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이 사사시대의 특성은 본문 6절 말씀과 같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른 신앙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한다면 어떤 결과가 야기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온갖 이단이 횡행하고 신사도 운동 등의 잘못된 신앙 형태가 판을 치는 것은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믿는 사람이 적지 않은 여파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사사시대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 행위를 살펴보며 바른 신앙의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해악이 있겠습니까? 첫째, 물질 숭배와 미신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은을 훔친 사람은 그의 아들 미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은 1세겔이 노동자의 사일품삯에 해당되기 때문에 은 1,100은 노동자가 무려 12년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량이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이처럼 어마어마한 물질을 집안에 쌓아두었고 그의 아들 미가는 이 물질을 탐내어서 훔쳤습니다. 이로 보면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물질을 대단히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을 잃어버린 후 절도자를 저주했는데 고대 사회에서 저주는 하늘의 심판으로 여겨졌으며 그대로 성취된다고 믿었습니다. 미가가 자신이 훔친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드린 것은 아마도 이 저주가 무서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본문 2절에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한 것도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 저주를 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임하게 되고 저주에 상응하는 축복을 하면 그 저주가 풀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반드시 임하는 것은 아니며 저주에 상응하는 축복을 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풀린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가의 어머니가 한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대의 주술적인 미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독 미가의 어머니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미신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처럼 물질 숭배와 잘못된 미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에게서 은을 돌려받은 후 그 은으로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려고 할 때 기껏 했다는 말은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라고 착각했습니다. 과연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고 하면서 신상을 부어 만든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중대한 죄악이자 하나님이 몹시 미워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음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부어 만든 것은 극히 잘못된 행위로서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비록 우상 제조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왔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불경지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상 숭배는 미가의 집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이라는 직업이 있었고 많은 가정들이 개인용 신상을 집안에 세워두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중대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은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미가와 그의 어머니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중대한 죄를 범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본문 7절 이하에는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 소년이 등장하는데 그는 그할 곳을 찾다가 미가가 사는 에브라임 산지로 와서 미가의 가정제사장이 됩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대신 다른 11지파들로부터 6개의 도비성과 40여 개의 성읍과 11조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무질서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생계 유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으로 주어진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인 소년은 이러한 상황에서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사명, 즉 성전 봉사와 제사를 돕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 여기저기로 방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서 미가를 만나 미가의 어머니가 만든 신상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지파의 본부는 성전에서 여러가지 봉사를 하고 제사장의 제사 의무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이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기껏 한다는 소리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입니다. 이 얼마나 크나큰 착각이요 무지의 소치입니까?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른 신앙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섬겼습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은 이처럼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온갖 이단이 횡행하고 소위 정통교회에 다닌다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들이 적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은 이처럼 위험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가의 신상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도 그 열심이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참된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시간에 전과 말씀처럼 물질 숭배와 물신적인 신앙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속인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인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성경과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지식 위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자 삶과 행위의 표준으로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도 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으로 믿을 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서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면 물질 숭배와 미신 사상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해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바르게 배워서 바른 지식으로 무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삶과 행위의 표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고 바르게 배워서 저희들의 신앙을 바른 지식 위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 깊이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바르게 배워서 바른 지식 위에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 찬송가 240장 참사람 대신 말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지어
다 같이 통일 찬송가 61장 주여 복을 비옵나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있으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라.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